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는 귀한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사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행할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행하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오니 우리의 인생길 육신의 모든 문제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에 위로와 용서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당부, 참 바랐던 마음을 고린도 교회 바울이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3장 어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참 이 관계성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요 일꾼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자기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뻐한 줄 알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주었었던 내용들이 그 안에 파당해 한 이유였는데, 옛 언약, 곧 조문으로 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것도 영광이 사실 적지 아니한데, 그것을 모세가 받아 얼굴에 광채가 난 것에 수건으로 쓴 것은 없어질 영광, 곧 새 언약으로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그런데 영원히 있을 영광,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 영광이 이보다 얼마나 더 크냐, 이것을 주목하고 주시하라 라고 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크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드러난 이 성령의 영광은 그저 이전의 언약보다 훨씬 더 크며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너희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도 주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는 엄청난 은혜,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 1절에 말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직분인 것이죠. 이 직분을 받아서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속임으로나 또 혼잡하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라 나타냄으로,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전하고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나타냄으로 전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우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주관하여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나 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그 일꾼의 직분을 받아 속이거나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곧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것만 나타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돌아보면 얼마나 복음에 붙잡아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일에만 집중한 겁니다. 다른 것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이거나 혼잡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 각 사람에게 있고 너희 양심대로 한번 나를 판단해 봐라. 나는 스스로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바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도지만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너희를 향해 가리워진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사탄을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일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게 돼 있으니 무슨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다양한 것들을 진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믿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종종 믿음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거나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주동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자꾸 이것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에 대해서. 그냥 우리 힘으로라면 능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뭐 모든 것에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구세주 되시고 창조주이신 주인 되신 것, 모든 것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를 위하여 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걸 나는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그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위하여 나는 나의 주인 되신 분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는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어디 가든지 전하였던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어두운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라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지금 7절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뭘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지금 믿음인데 이 믿음, 이 보배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구죠? 우리예요, 지금. 질그릇 같은 우리예요. 그러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아니, 종종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우릇을 그냥 질그릇처럼 두셔요? 아주 단단한 스테인리스 그릇, 깨지지 않는. 이왕이면 능력도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질그릇 같은 것에 이걸 줬습니까? 물론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표현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바뀌면 안 됩니까? 왜 이 질그릇 안에다가 이 믿음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 우리인데 안은 단단한 거죠. 왜요? 그 다음 그 능력이 뭐죠? 심히, 가운데부터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에게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강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참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믿음이 목적인 겁니다. 믿도록 하기 위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성장하여 더 크게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남겨둔 뒤 안에 강한 능력의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질그릇이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니까 믿음으로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약하니까 겉으로는 당하지만 속은 믿음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결론의 말을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인성을 가진 자로서 연약한 모습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이게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만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이 우리의 육체에 있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죽지만 너희는 우리 때문에 날마다 사는 자들이다. 사망은 우리에게 임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다.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그곳에 가면 너희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죽고 너희는 우리 때문에 계속 살아나는 그런 관계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의 질그릇 같은 것과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겉사람은 썩어지고 후패해지고 죽어요. 병들든 뭐하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매일마다 새로워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잠시 환난을 받습니다. 아주 약한 경한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주목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아프면은 느껴지죠. 근데 속사람은 잘 못 느끼죠.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약함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잘 못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많은 질그릇처럼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고 그 강함이 다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고 여기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질것으로 주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면서 이 수없이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속사람을 바라봐라. 이게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가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튼튼해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강한 속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주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겉사람인 우리에게,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하고 중하며 없어지지 아니하는 능력 많은 하나님이 믿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으로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보배와 같은 은혜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곧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사오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연륜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강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사람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져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사 믿음을 주었고 우리 속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고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튼튼하고 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보배를, 이 믿음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곧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썩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많으신 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감각에서 많은 일을 당할 때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가는 경한 것인 줄 알고 비록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영원히 있는 그 속사람은 영광스럽고 참으로 중한 영원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사람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주동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연수를 따라 더 강하여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비록 우리 육신에 나타나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므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사 세상의 악을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아버지 본래의 모습이오니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 속사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주목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우리 주일을 위해 교역자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구역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통합 예배가 되고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매주마다 있는 주일이지만 새로운 주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쁨의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성경 강좌와 또 기타 모이는 모든 모임과 또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주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허락하신 주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아버지 금요 사경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봉사의 일들이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이끄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들을 받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과연 증거되고 나타나 아버지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여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성경 강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각각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봉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봉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영적 활동이 온전히 거룩한 주일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동 구역 예배로 나아갈 때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한 가족과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주의 종들과 또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라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평생에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세운 종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고 목숨 걸고 어떤 일보다 중히 여기며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종들, 그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최소한의 기관인 가정에서 그 사랑을 구현하라고 주신 가족들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가족들 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믿으며 몸된 교회를 나아가 섬기며 그렇게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함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세운 주의 종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붙들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일하며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아버지 증거하고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병자를 낫게 하고 능력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운 종들이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의 기도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대로 쓰여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뜻을 따라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서로 누리며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연로하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 타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각각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사 하나님 각각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성령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신 바 그 은혜대로 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